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셨지요? 아멘. 네, 혹시 평안하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간구하며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세요?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혼동케 하고 복음을 혼잡케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소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징계를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만큼 징계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징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고 이제 그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바울이 했다고 제가 2장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시비가 벌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유명했던 교회 같아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에서 설교도 좀 하고 싶고, 요즘 목사님들도요, 큰 교회 이렇게 있으면 거기 가서 설교 한번 하는 게 꿈인, 대형교회, 큰 교회에 가서 내가 그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 한번 하는 게 소원인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설교하려면 아무나 설교시켜 줍니까? 뭔가 좀 내걸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 세운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목회를 했냐면 순례 전도자들, 그냥 순례하면서 전도하는 그 전도자들이 그런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때로는 한 번 설교할 수도 있고 몇 달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목양을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 교회를 목양하려면 증명서 같은 게 필요했어요. 쉽게 말해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설교 한번 하자.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목양도 좀 하자. 여기 보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잠시 머물면서 여러분들과 신앙 상담도 좀 하고 내가 설교도 좀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나 좀 보내고 싶다.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할 때
이 사람이 증명서를 딱 내보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목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고 우리 교회에서 뭐 몇 달이라도 좀 있으면서 목양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장로님들한테 다 추천서 받고 사인 받아가지고 증명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보이면서 나 야고보에게 추천받은 설교자야, 이런 걸 뭐 증명서를 내놓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내보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를 갖고 와서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왜 이런 증명서, 이런 추천서, 이런 자격증 한 번 보여주지 않느냐 하면서 말을 만들어내는데요. 야, 사도 바울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목양을 했었네? 이런 쯧쯧. 어쩐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게 좀 어눌하더라. 좀 강단이 없더라. 좀 이상하더라. 아, 그게 증명되지 않은 사람의 증거였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전도해서 양육을 해서 교육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막 속이 뒤집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반박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막 몰아세우고 있는데, 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증명서가 필요하냐?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도됨은 내가 어디 가서 추천서를 받아갖고 오고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해서 내가 사도되는 게 아니다. 누가 나를 추천해서 사도된 게 아니다. 나의 추천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했고 하늘로부터 내가 이걸 부여받은 사람이다. 나의 사도권은 그거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오늘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나의 추천서를 원하고 사도로서의 증명서를 원하는데 내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천서가 뭐가 필요해?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증명서 아니냐? 추천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종이에 먹으로 검은 글씨로 이렇게 뭔가를 써서 추천하고 그거를 가지고 증명서라고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야,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너희와 나 사이에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증명할 게 뭐가 있냐? 모르는 거 없이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명하라 그러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명하라 그러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잘 아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쓴 기가 막힌 표현이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건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나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고 교육을 했고 훈련을 했고 목양을 했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된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복음의 열매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됐지. 추천서가 뭐가 필요한데? 증명서가 뭐가 필요한데? 너희들이 나의 증명서, 나의 추천서 아니냐?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너와 나 사이가 이런 관계인데 얼마나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너희는 나의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더 넘겨주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안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종이의 증명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위해서 이제 외국에 이제 어플라이 그 학교에 이제 신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성적도 좋고 뭐라 그러죠? 그 학벌도 좋고 뭐 이론적인 데이터가 박사학위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충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론적인 증명들은 문서로 된 이론적인 증명들은 충분히 있는데 그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낸 결과물, 이 열매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슨 종이에 쓴 추천서나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결과물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에는 자격증만 있으면 종이 쪼가리 하나 있으면 뭐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해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죠. 의사에게 있어서 의사 면허증도 참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의사 행위를 못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사의 실력 아니겠어요? 열심히 책 보고 연구해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시험은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사람을 만났을 때, 환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 증명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의사의 그 증명서, 그 의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 추천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의사를 찾아오는, 그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환자가 그 병원에 와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은 정말 실력이 있어. 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나 이거 고쳤어. 이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저기선 못 고치는 거 여기서는 해주더라. 이런 입소문이 나와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 정말 실력 있는 분이야. 이런 환자들이 많이 생겨야지 그 환자들이 그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고 추천서 아니겠어요? 의사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카페를 하지만은요, 카페를 가면 자격증을 우린 자격증 하나도 없잖아요. 나도 좀 걸어놓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 어느 카페에 가면 자격증 쫙 있어요. 그래서 여기 커피 공부 많이 했네? 그런데 커피를 마셔보면 맛이 없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요, 자격증 하나도 없고 걸려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커피를 마셔보면 이 집 커피 진짜 맛있다. 이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을 딱 보면은 이 사장님은 이 커피에 관해서는
완전히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이 커피에 관해서는 완전 달인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카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 카페 가면은 카페는 허스름한데 어우, 사장님이 굉장해. 맛이 굉장해. 이런 손님들이 많이 생겨야지 그 카페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했다고 증명서 딱 걸어놓으면 뭐예요? 맛이 없으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무슨 결과물, 열매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너무 더워가지고요. 이제 퇴근을 하면서 제 아내하고 콩국수를 하나 먹은 적이 있어요. 이 근처에서.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저기 진짜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이 동네 맛집이야. 그래? 어떤데? 그랬더니 그 집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 사장한테 뭐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집 자랑을 너무 하는 거예요. 이 집 진짜 맛있어. 국산 콩만 사용하고 면발은 그래? 가서 먹어보자. 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보니까는 무슨 콩국수 조리사 자격증 이런 거 없어. 그냥 매장에 그냥 열심히 주방에서 그냥 할머니 두 분이서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내 아내 같은 사람이 이 가게에 단골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특별히 자격증, 증명서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이 집은 맛집으로 인정받는 집이 되는구나. 이게 추천서잖아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추천서는 바로 그겁니다. 종이 쪼가리에다가 먹으로 써서 한 게 추천서가 아니고요. 바로 너희들이 나의 포트폴리오 아니냐.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내가 전도했고 내가 복음으로 양육을 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희들이 이런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게 나를 증명하는 거 아니냐.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추천서고 니들이 증명서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증명서도 없는 사람이 한다 그러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복음의 열매인데 너희들이 증거고 너희들이 증명서고 너희들이 나의 추천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누가 저에게 너 진짜 목사냐? 증명해봐라. 너 보니까 목사 안수증도 걸어놓지도 않고 그랬는데 너 진짜 이 카페 교회 하면서 너 목사 맞아?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왜 없냐면은 여러분들이 저의 증명서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고 여러분들이 저를 증명해낼 수 있는 분들이죠. 제가 저 총신대 신학과 졸업장도 있고요. 신대원에서 석사한 것도 다 있고요. 목사 안수 증명서도 다 있고요. 어느 노예 소속되어 있는 다 총회 가면 제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거 걸어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거 걸어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있어요? 보셨어요? 없어요. 제가 2000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성도와 성도를 또 서로 돌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버텨내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중에는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요즘에 날씨도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여기서 시원하게 잘 있죠. 아시면서 전화를 주세요. 감사하죠. 요즘에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장사도 안 될 텐데 손님은 오나요? 제가 기도는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제가 내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내 걱정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라고 하는 증명서잖아요. 서로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전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해왔고, 지금도 그 복음대로 살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진심을 알아주고 저를 진짜 목사로 생각해주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자기 순서 담당을 맡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 여러분 이게 그냥 증명이죠. 이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요, 진짜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그걸 증명해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내놓을 추천서, 여러분들이 내놓을 증명서,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맺은 그 열매들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 안수증을 가지고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열매들을 맺어서 그 열매들이 나를 증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집사, 권사, 성도, 세례교인, 그 증명서도 중요하지만 그 증명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들, 여러분 그것들로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성도됨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교사들에게는요, 그가 가르쳤던 학생이 추천서요, 증명서가 되는 거고요. 구역장이나 셀 리더들에게는 구역원과 셀원들이 그분의 추천서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증명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임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셀 리더로 임명했으면 그 셀 리더를 통해서 아름다운 셀월들이 생겨나야죠. 그게 증명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불리는 거룩한 성도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집사, 권사로 각 직분 맡은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그걸 뭘로 증명해야 되느냐? 열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씀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이거예요. 나로 인하여 빚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빚, 하나님의 빚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그 사람이 나의 추천서가 되는 거다. 결국 그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어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인지를 증명해내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야. 추천서 안 써도 돼요. 그게 추천서고 그게 증명서라는 거죠. 그러나 자녀가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우리의 추천서가 될 수가 없죠. 맨날 그 집 아이를 보니까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우울해하고, 여러분 그 추천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고 그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렇게 훈계하며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얘기 내가 과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망설일 때가 많은데, 왜 나도 그게 잘 안 되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앞에 앉아있지만 내가 우리 아이 얼굴을 보질 못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찔리는 게 많아가지고
어디 쥐구멍에로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드는데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언젠가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늘 우리 아이들 걱정하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맨날 안 된다는 얘기만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잘 컸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잘 컸거든? 아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런 애 아니야. 나 그래도 요즘 애들 치고 꽤 괜찮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물이 핑 도는데 그 눈물을 참느냐고 애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아이가 저의 증명서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가 잘났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해준 것도 없고 늘 부족한데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훈육하고 가르치고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증명서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부부 사이에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고마움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아내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남편 내게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밥을 지으러 이제 주방에 갔더니 남편이 주방에 있는 거예요. 당신 뭐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죠. 여보, 오늘은 밥도 내가 하고 설거지도 내가 할 테니 당신 하루 그냥 푹 쉬어. 오늘 하루 그냥 월차 내. 내가 월차 내게 해줄게.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탁 꺼내주는 거예요. 딱 꺼내. 이건 또 뭔데? 이거 월차 보너스. 오늘 연극도 보고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신나게 밖에 나가서 놀다가 저녁 때 들어와서 그냥 팍 퍼져서 그냥 자. 오늘은 저녁도 내가 하고 애들도 내가 다 케어.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지. 미안해.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이런 기회를 꼭 만들게. 뭐 꿈 같은 이야기지만 꿈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남편이 있으면 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천국을 살아가는 것 같겠죠. 살만 나겠죠.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이 하나님 귀한 아내 주셔서 이 보석덩이 같은 이 현숙한 여인 내게 아내로 붙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이 되게끔 아내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아주 무서운 말이 있고 행복한 말이 있는데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또 남편의 면류관이 되는 여자들이 있어요. 아주 극과 극이죠.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아내의 그 행동을 그냥 다 받아주지 않으면 가정이 깨질 것 같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막 인내하며 참고 인내의 세월을 보내는 남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뼈를 깎는 아내들이죠. 남편의 뼈를 깎는 아내들. 그러나 좋은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돼. 남편을 빛나게 해요. 남편을 빛나게 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피자헛 사장의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번 실패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내까지 직장에 나가서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리고 한동안은 한 2평 남짓 된 작은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어렵게 사업을 하면서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집에는 10원짜리 한 장도 갖다 주지 못할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라면으로 한 끼 때우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어서 못 먹고 건너갈 때도 있고 먹다 말다 했던 그런 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기 지갑에 돈이 몇천 원씩 들어있더라는 거죠. 오늘은 돈이 없어서 좀 굶어야겠다. 그러다 지갑을 한번 열어봤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느 날 피곤해가지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쓰러져 자는데 일찍 자가지고 일찍 깬 거죠. 뭐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1,000원짜리 몇 장을 넣고 다시 자기 주머니에 넣더라는 거죠. 그거를 보고 이 피자 사장이 그날 엉엉 울었대요. 저 착한 여자를 위해 내가 목숨 걸고 일을 해서 내가 호강시켜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대박을 치고 성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내는 남편을 살린, 남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 남편의 면류관이 된 아내죠. 이 아내의 추천장, 아내로서의 정말 추천받을 수 있는 추천장은 그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부부간에 이런 추천장이 되어지고 이런 증명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그런 추천장들이 많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던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이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